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잔치의 비유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본 바에 의하면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에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한글로 풀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땅이 완전히 변혁이 돼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아드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일까? 왜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왜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때 오셨을 때 완성까지 다 시켜 놓으셨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크신 은혜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하셨으되 완성을 시키지 않으신 겁니다. 완성을 시키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잔치보다는 자기의 잔치를 더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하고 진수성찬을 차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손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잔치에 청했는데 하나같이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첫머리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했죠. 하나같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21절로 보면은 이에 집 주인이 노했습니다.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 가지고 집 주인이 저희가 초청해 놓고는 안 왔다고 화를 내는 것도 무슨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에 그 잔치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잔치 준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초대를 해요. 그래서 누가 온다 안 온다 그때 대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아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쉽게 말해서 식수 인원이 파악됐잖아요. 그때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준비가 다 되면 음식 준비가 다 되고 손님 맞을 준비가 되면은 다시 종을 보내서 모셔오게끔 초대를 합니다. 그게 당시에 잔치 초대 문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초대를 한번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나중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쪽에 답례 그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를 초대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할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을 때부터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적당히 둘러대서 사양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초대에서는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오십시오 해서 종까지 보냈는데 저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큰 실례예요. 이것은 그 잔치 주인에 대한 경멸이고 큰 모욕입니다. 이런 문화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16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했을 때 이 청함은 첫 번째 초대예요. 첫 번째 초대예요, 이게.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죠. 잔치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초대입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다음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또 보냈다 그랬죠. 그게 두 번째 초대라는 거예요. 종을 보내어 모셔오라는 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게 두 번째 초대입니다. 근데 이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다들 다 하나같이 나는 못 가겠노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에서는 다 가겠노라 했었는데 두 번째 초대 때 다들 갑자기 안 간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연 집주인이 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누구의 잔치?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잔치의 초대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대예요. 자,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는가? 그 자리도 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7절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지금 잔치 만찬의 자리에서 이러는 일이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청해라. 또 이것도 잔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15절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도 잔치 자리에서 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재판기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여기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산헤드린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무슨 의도로 초청했는가는 여기 본문에 더 나와 있어요. 어떤 순수한 의도로 초청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자리를 종종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나 점심 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든가 좀 근처에서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집주인이 또 자기가 친한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문화가 유대인 사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혜자로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노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하셨고, 그 증거로서 지금까지 계속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는데 회개하고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해도 거기에 응하지를 않는구나. 이 초대에 지금 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손님들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식사 준비, 잔치 준비를 하기 전에 이미 초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양해를 구하는 말이 연이어서 들려와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밭을 갈 때 소를 써서 이제 밭을 가는데 그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소 2마리가 항상 밭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도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의 단위는 한 결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한 결이 그래서 2마리입니다. 근데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방금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유감스럽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 버전으로 바꾸자면 제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샀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람보르기니 차를 새로 뽑아서 시운전하러 가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여쁜 부인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잔치 자리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유는요,
개인의 구원이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저기 하늘나라에서 받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애로의 초청에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참여해야 할 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그때나 오늘에나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구실을 찾아냅니다. 이런 거절들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로 끝맺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네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까? 한 사람은 결혼할 만하니까 결혼한 사람이에요. 요즘 M4 세대들 옛날부터 벌써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삶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혼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땅을 산 사람, 돈이 있으니까 땅을 산 사람이에요. 부유하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그랬죠? 10마리. 왜 그렇게 많은 소가 필요했을까요? 갈아야 할 땅이 그렇게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넓은 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을 갈 소가 무려 10마리나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부유했기 때문에 그 소들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삶이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삶이 최소한 평안하고 대부분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일들은 모두 잔치에 참석한 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잔치 초청,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그 초청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번복해야 할 만한 그런 급한 사정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오늘 당장 응해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맞닥뜨린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당신은 오늘, 바로 오늘 당신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장이 오늘 당신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곧 잔치가 시작된다. 잔치가 시작되면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는다. 잔치 초대에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이 초대에 응하느냐 마느냐, 회개하느냐 마느냐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싫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꼭 받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도 즐기고 나중에도 즐기고 싶을 뿐이죠.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성공하고 저기서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죄의 대속과 부활, 이게 꼭 가난한 자로 오셨어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왕으로 오셨든지 귀족으로 오셔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다시 살아도 우리 죄는 충분히 다 대속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모진 핍박들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즐긴 자는 저 땅에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즐겁게 살고 싶은 거 다 즐겁게 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은 것들 모두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누리면서 살겠다. 그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나의 잔치를 즐기느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를 즐길 여유가 없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자리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에서 청함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마저도 거절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핍박하고 반대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죠? 지금 어디에 계신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그죠?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물어요.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복되다 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유대인이 들어간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들어간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확신을 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대역전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초청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너희 유대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사명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 너희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율법의 참 의도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너희 역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며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그 증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그 얘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책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신 너희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정말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 귀가 따갑도록 그 말을 들었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불신자나
저는 종교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이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보는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말 듣지도 않을 거 뭐 하러 말씀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애들처럼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달라면서 살겠습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래요.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았나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리가 비었으니까 어디로 가라 하는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래요. 비었으면 빈 거지 그걸 굳이 또 골목으로 큰 길로 나갈 것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번듯한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살 수도 없고 밭을 갈 소도 필요가 없으며 결혼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초청되어도 후에 자기가 또 그 사람을 초청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초청에 응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23절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극구 사형할 거거든요. 나는 그 사람 초청 다시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극구 사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권해서 설득해서 어떻게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좀 초청받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런 잔치에 갈 자격이 되는가? 주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여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 때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장애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 세상에서 이미 충분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내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향락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이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고 한들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원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십시오.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도 잔치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또 종에게 다시 명합니다.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는 큰 길과 골목,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서 사람들 데려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그 바깥이에요. 성의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데려왔던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성읍에서 나가서 데려와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잔치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우는 이야기가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그토록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에 응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 초청에 응한다면, 원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한다면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침노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원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과 인간의 전적 타락, 무능과 부딪히는 말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에게 찾아오세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 살리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에서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결단하여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절대로 내가 결단했으니까 나의 공로지 여지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에 골몰하게 되면요, 게을러지고 교만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뭐,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거면은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 마음도 한번 바꿔보시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하기로 하셨으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겠지.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죄에서 회개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의 직분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내 머리로 치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로 돌이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사는 삶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참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린 잘 생각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지요.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전혀 너를 난 모른다.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조추며 사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참으로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실제로 나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참 회개이고, 왜 참 회개가 일어나는가?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광대하신 그 넓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질문을 계속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기어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까? 아닌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자기 확신에 차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가난한 자, 또 저는 자, 병든 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저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런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올바로 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 앞에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 꾸짖어 주시고 반성케 하시고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